집에 들어가실 때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나 먹을거리 또는 선물을 사들고 들어가시는 그때 심정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하시죠? 당연히. 무엇을 집에 좋은 거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행복한 거지요. 아니면은 옛날에 여기 계시던 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를 사가지고 오실 때 또는 어떤 때는 뭐 사가지고 갈게 그렇게 미리 그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그런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전엔가 한번 안내문이 붙었는데 창밖으로 담배꽁초나 이런 오물이나 이런 걸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게 한번 써붙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깥으로 그런 걸 버리는 사람이 가끔 있었나 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집에 오물이나 이런 휴지나 이런 거를 집 안에다가 버리진 않습니다.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면 공공질서의식이 좀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에 버리든지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자기의 집에는 좋은 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쓰레기나 오물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나 오물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 버리는 거지요. 그걸 집에 가지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쓰레기, 오물, 이 물질적인 것, 물건, 이거는 그렇다 그러는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도 쓰레기나 오물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분노 또는 막 축 처진 마음들 이런 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혹시 집에 가지고 들어가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혹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직장에서 밖에서 어떤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또는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런 거를 그 마음 그대로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그거를 쏟아내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영적인 쓰레기 오물을 막 집안에다가 버리는 게 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오물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집이 중요한데 가정이 소중한데 왜 가정에 그런 거를 막 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좀 화가 나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참고 그 눌린 마음을 직장에서는 풀 수 없고 어떤 면에서 집이 편하니까 집에 와서 그거를 쏟아 넣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가정, 집은 소중한 곳이잖아요.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에다 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내 마음과 영혼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건 밖에다가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다 버리면 좋을까요? 한강변에 잠깐 들르세요. 그래가지고 한강변에다가 소리를 지르든지 하여튼 어디 한강변에 쏟아 놓든지 아니면 밖에서 친구가 그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친구 만나서 야, 차 한잔 하자. 친구 만나서 막 그냥 직장에서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풀어놓든지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 말고 교회 와서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렇게 교회에서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하며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 또는 아픔과 슬픔 이런 영향을 끼치며 그런 걸 주며 사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못한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또는 주변 모든 것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내 가정, 내 집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다윗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룰 성경 본문,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12장부터 17장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흐름을 같이 짚어가려고 그래요. 다 해서 6개 장입니다. 이 6개 장 중에서 짝수장, 12장, 14장, 16장, 이 짝수장에는 다윗의 일생에서,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찬란하게 성공을 거둔 그런 장면이 12, 14, 16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2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다가 사울 왕이 전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찬란한 순간이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다윗의 지휘에 복종합니다. 12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사들 숫자가 나오는데 전부 더해보면 한 30만 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오늘날 현대 이 사회에서 생각해도 이거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지내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또 온통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공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순간, 그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감탄하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요.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잘 나갈 때, 쭉 성공할 때는 하나님 잘 생각 안 나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다시 한번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부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각별하고 특별하고 진짜로 사랑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하나님 지나치시다. 하나님도 편애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럴만 하시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이 아름답고 성공하고 내가 어떤 일이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때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13장에 보면 다윗이 말이지요. 다윗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에 쫙 왕도를 정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이죠.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지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쭉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이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정성이 지금 깃들여 있다는 게 이게 얼른 이게 눈에 들어오지요. 새로 수레를 만듭니다.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고급스럽고 귀한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목수들이 달라붙었을까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지금 다윗한테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도에 모셔서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일에 재정이 부족했겠어요? 사람이 부족했겠어요? 재주 있는 사람이 부족했겠어요? 또는 그런 거를 동원할 수 없었겠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쭉 올라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 그 지점을 지날 즈음인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궤를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한 것일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떨어질까 봐 그거 붙든 건데 그렇다고 죽이시면 됩니까? 이런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어요. 그러면 다윗이 노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14장이 이제 넘어서 15장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모셔오려던 게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뒀습니다. 3달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는 다윗이 엄청난 찬란한 축복을 받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니까 부인들이 여럿 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 이름만 우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솔로몬, 저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가문이 번창하는 이것은 아주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끈질기게 오래도록 싸웠던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 아주 크게 승리를 해요. 굉장히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14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에서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맞서서 그냥 올라가지 말라. 기습해라. 근데 기습 시점은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내가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해라. 다윗은 기다립니다.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먼저 걸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습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14장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커다란 성공, 그런 장면이 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 왕의 통치력, 다윗 왕의 나라를 겁내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 성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린다 그랬지요. 근데 어쩌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다윗의 일생을 꼼꼼하게 쭉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훈련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런 신앙 인품이, 신앙 인격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한 그 찬란한 순간에 다윗은 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가 왕도를 정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을 모셔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지. 자, 2차 시도죠. 그런데 이 역대하 15장 여기에 보면, 역대상 15장에 본 2차 시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다 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쭉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된 말씀, 그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매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고핫 자손이 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13장하고 15장을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13장에서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실었습니다. 정성껏 만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게 한 거죠. 다윗이 대단한 왕이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가운데 사람을 동원하거나 물질을 동원하거나 악대를 동원하거나 뭐가 부족했겠어요. 근데 13장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정성을 다하긴 다했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성공했으니까 자신만만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겸허하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명백하게 깨닫고, 그래서 15장 처음 시작되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잖아요. 매서 옮겨야 된다. 레위 사람들이 매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 규례, 법도, 율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율법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생활에 연결되게 그런 구절들,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율법, 규례, 율례, 뭐 이런 말, 율례, 규례, 법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그들에 따르지 못한 것, 그거를 뉘우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장에서 우사가 죽을 때 다윗이 노했다 그랬지요.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좀 들어가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이 정도 충분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음악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또는 다윗이 구성한 그 엄청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15장 말씀에서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역대상 15장에서 얼마나 많이 매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2절 말씀부터 바로 그게 나와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매 절마다 매고 매어 올리라 맨다 이런 말이 나와요. 25절부터 28절에 매 절마다 맨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축복한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잘 되면 자만해집니다.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탄은 잘 되고 성공할 때 그리고 번창할 때 그때의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해요. 그게 바로 방심, 자만 그리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가족 가문이 처절하게 망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망해요. 참 무서운 신뢰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범한 죄를 다윗이 똑같이 지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사울이 지은 죄가 뭐냐면 영적 권위, 영적 질서를 무시했어요. 사울도 통치하면서 점점 강해졌거든요. 점점 군사력이 많아지고 사울 마음속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근데 예배, 제사는 그 선지자가 드리잖아요. 근데 사울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 저거 제사도 내가 그냥 장악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장소를 다 정해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시간 내에 맞춰오지 못했어요. 핑계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비켜라. 내가 제사 집전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범죄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데 자신이 왕이 됐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얼마든지 많은 인원 동원해서 얼마든지 수준 높은 음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메울 수 있으리야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죄예요. 사실은.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5장에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리는데 15장 맨 마지막 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 15장 29절에 범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왕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휘관들, 레위 사람들을 중심에 모시고 제사장들을 중심에 모시고 언약궤를 메고 쫙
다윗의 궁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찬양하고 다윗 왕은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미갈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갈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창으로 내다봤다 그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미갈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칫 찬양하지 않고 미갈은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갈의 불행에서 아주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구경꾼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핵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 문장처럼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역,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에서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진행해서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그 뒤에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나는 그거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 사역이 점점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치고 그 일에 동참하든지. 나중에 회개하긴 더 힘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경꾼에서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왕부터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춤추세요. 같이 찬양하세요. 방관자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그 위대한 행진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16장 말씀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그리고서 16장 전체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모셔놓고 예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게 쭉 돼가지고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참 감사하고 참 행복했겠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해만 여두둔 또는 온갖 택함받은 사람들 세워서 감사 찬송하면서 나팔과 제금 하나님의 찬송하는 악기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문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4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뭘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여기 음식도 나눠줘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누구 흉봤을까요? 오늘 예배드린데 말이지.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오늘 교회 가서 말이지 누구 어떻고 그런 얘기 집에 가서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석해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깊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식으로 된 아궁이에서 불 떼면 아궁이 옆에다가 황토로 다 발라놓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떼면 이게 황토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그게 좋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파장이 있거든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마음껏 쪼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가정 가서 뭐 했을까요? 그 에너지 마음껏 가족들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명백하게 다윗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나와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부인들, 자녀들 다 불러 모았겠죠. 왕궁에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또 드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미갈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갈은 어땠을까요? 미갈은 이미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 미갈은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성경에서 좋은 일이 나오면 그것을 본받아 그 축복을 누리라고 나온 거예요. 미갈의 경우, 사울의 집안 경우는 너무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기 좀 끔찍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은 그런 사례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미갈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16장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이거를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해서 배워야겠어요.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왕으로서 왕국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휘장 천막에 있으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다윗은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을 나단에게 주셔요. 자, 17장에서 제가 그걸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장 10절인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신다. 뭐를 세우신다고요? 왕조. 그냥 집을 세우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왕조를 세우신대요. 여러분 17장 이 뒤로 나오는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정 가문, 여기하고 연관된 구절들을 제가 한번 쭉쭉 건너뛰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배와 제사에서 영광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집과 왕조가 나오는 구절만 건너뛰어가면서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소원과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손주들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제가 건너뛰어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종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주신 축복을 오히려 작게 여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 마지막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집의 축복, 가정 가문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껴지십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 사역, 말씀 묵상, 말씀 사문동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같이 춤추십시오. 같이 찬양하십시오. 같이 걸어가십시오. 대열 밖으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항은 말씀 사문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집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을 구하시고 확신하시고 가정 가문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우리로 그렇게 누리라고 기록된 거예요. 다윗은 다윗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거예요. 다윗의 축복, 여러분 가정 가문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온 세계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거지요.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되 특별히 두 가지 확실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지요.
민수기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맹세할 때 뭘 거는 거는 확실한 걸 거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거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걸고 맹세한다. 두 번째,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것을 두고 그걸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맹세할 때 쓰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결국에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이 온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서 뭘 사용하시나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시겠지요. 성락성결교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가 한국교회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목사여도 좋고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바락바락 애쓰며 끙끙거리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 사용 안 하시고 어느 교회 사용하시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 훈련받으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교회를 사용 안 하시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실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이 말씀 삼운동, 뒤에가 온 세계 선교, 그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복을 두셔야 돼요. 그 사이에 두셔야 돼요. 말씀 삼운동과 온 세계 선교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 연관 없으면 어느 종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받기 원한다.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말씀 삼운동에 연관이 있어야지요. 온 세계 선교에 연관이 있어야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사십시오.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